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상상불이 딱 시적절하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걸맞는 찬양으로 은혜롭게 하나님께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력은 보통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11월 말까지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림절, 이번 주는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인데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교회력상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달리 성경 본문을 골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누구시냐 이런 건 가끔 묻는데, 어떠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잘 안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어떠하심이라고 딱 이야기하게 되면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보면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서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좀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3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 이 우리라는 말이 강조돼서 나오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신경 써야 되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돼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함께 예수를 믿습니다. 요 함께 우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조금 달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시각이 중요한데, 나 말고 우리 시각은 어떨까? 나는 내 감정이 중요한데 우리의 감정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을 우리라 그러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라고 안 그러고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찬성하면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분은 찬성을 해요. 성령의 감동 가지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감동 가지고 반대도 해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너는 성령의 감동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감동이든지 다 합쳐서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를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우리.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인정하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자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 너도 자녀, 나도 자녀. 나하고 생각이 다른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하고 생각이 아주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저 사람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 그래 제자 공동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도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주목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시계를 제작했다 그러면 시계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겠습니까? 시계를 만든 분이 시계를 더 잘 알겠습니까?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는 앞을 보면 뒤를 못 봐요. 그죠? 우리는 겉만 보지 속은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보시고 우리의 속도 보시고 우리가 앞을 볼 때 뒤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짧은 순간만 보는데 하나님은 통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보는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는 자기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보시라고. 이걸 물어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보시기에 전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저는 가끔 아내한테 묻습니다. 당신 보기 나 어때? 우리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니들 보기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요. 제가 보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저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 목회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 장로님들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아, 교우들은 나를 이렇게 보네? 여러분, 제가 보는 제가 맞다고만 못해요. 어떤 때는 저는 앞을 보면서 뒤를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그분이 보는 저도 다 정확하진 않은 게 그분들이 보는 저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못 보는 저의 뒤도 보시고 제가 보지 않는 제 속모습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그 소유를 책임지시는 것도 오늘 본문에 들어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것. 엄정한 소유. 여러분 가끔 보면 나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은 버려야 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삶을 막 굴릴 수 없습니다. 소유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보통 쓰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면. 근데 소유자는 어떤 권리까지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걸 깨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소유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냐고. 그거 없어요. 나는 내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주 암담한 상황에 부딪혀서 목숨을 끊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전제하에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나는 내 삶을 끝낼 권리가 없는데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이 백성이란 말이 신약에 와서는 자녀라는 말로 바뀝니다. 자녀. 여러분, 백성이라는 말도 참 좋지만 저는 신약에 와서 자녀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아버지의 자녀, 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란 그 의미를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알지 실제로 목자를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목자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골에서 소를 큰 분홍 목축업을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한두 마리 정도 소를 키우는 분이 그 소에 대해서 얼마만한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소는 그냥 그분의 가족이에요. 그분의 자식이더라고.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그거에다가 먹인다, 기른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 그런 목자시구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신학교에서 딱 배운 게 있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요소가 있고, 믿음은 승인의 요소가 있고, 믿음은 확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요소는 제대로 알 걸 알아야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 이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보통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그 실행하는 게 선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의도와 목적이 선하시고 그 실행하심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욥에게 사탄을 보내셔서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욥의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죽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죠? 하나님. 여러분, 그 방법이 선하다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옆에서 보면 뜻이 있으니까 선하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장사가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되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으면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의도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게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대신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그 다음에 그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건데, 이거는 우리 수준에선 굉장히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우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노냐 그러면 저분이 나한테 친절하게 돼요.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저분이 나한테 까칠하게 굴면 나도 그 사람한테 까칠하게 굽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난 네가 한 대로 하는 거야. 네가 까칠하게 굴었으니까 나도 까칠하게 굴 거야. 우리는 거의 이 수준에서 그냥 세상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세상에서 내 마음 가지고 구현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그게 구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이 인자하심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다만 예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조각처럼 순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그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 성실하다는 말은 그분의 기대에 부응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학생의 성실함, CEO의 성실함, 위임 목사의 성실함, 교회 직분자의 성실함, 여러분 이미 뭔가를 어김없이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이미 체현하고 계신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면 해를 뜨게 하시고 기분 나쁘면 오늘은 해 없어, 그 순간 태양계는 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인자하심, 선하심, 성실하심,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건가? 그게 3번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 1절, 2절, 4절. 계속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제대로 우리의 분위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영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데 이분 항상 침울하다, 여러분 제대로 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침울할 수는 있어도 늘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머리에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한 경우는 조금 예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그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분위기는 뭘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위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기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지 분위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 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감사하는 분위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분위기예요. 전 알아요. 어떤 삶이 공공한 분을 아는데 그분은 늘 웃어요. 사람 앞에 웃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도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감사할 일인가?
그런데 그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참 감사하다고. 제가 딱 그분의 분위기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저분한테 감사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분위기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분위기.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의 분위기는, 그러면서 뒷말은 하지 마세요. 자, 시작. 그대의 분위기는, 뒷말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저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저 나름대로 예상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제 자녀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야, 아빠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추측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가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내 분위기가 어때?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드시거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셔도 됩니다. 하나님, 요즘 제 분위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감사와 찬송의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